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함께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또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단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좀 준비를 좀 부족하게 또 이 무모하게 사업을 해서 망했을 경우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고 이 사업을 망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본인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고 나중에 이 자녀가 뭔가 좀 잘못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의 복을 안 주실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몸 관리를 안 하고 혹사시킨 다음에 건강을 다 잃고 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의 복을 안 주시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원인을 잘못 진단한 거예요.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원인을 오히려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자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이 저주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저주라는 말은 어떠한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주받은 것은 뱀과 땅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17절에도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고통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은 뱀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내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결국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까요? 언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까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이 결국 심판과 저주는요,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사단이고 저주의 대상은 사단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심판과 저주의 대상인 사단에게 속해 있을 때, 마지막 예수님 심판의 날 사단을 저주하고 심판하면서 거기에 속한 사람 존재들이 함께 심판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내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어. 그래갖고 사단하고 한 팀이 되고 사단에게 소속이 되고 마지막까지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 나중에 사단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께 벌받는다,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사단이었고 우리는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거나 벌을 내리시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은 그러면 뭡니까? 그건 저주라기보다는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파괴라는 것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만약 살인죄를 졌다. 그러면 내가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살이라는 죄 속에 나를 파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간음죄도 마찬가지고 도둑질하는 죄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하는 죄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벌 받는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그 죄에는 나를 파괴하는 또는 관계를 파괴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불이라는 거, 불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속성은 뜨겁기 때문에 내가 불에 손을 대면은 손이 어떻게 됩니까? 데이죠.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불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불에 손을 넣어봐요. 되나 안 되나?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가 뜨거운 물이 내 살에 닿다든지 내가 난로에 손이 닿으면은 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 속성은 누구든지 거기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도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라는 그 자체에 파괴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 때문에 내가 파괴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회복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회복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나를 괴롭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 내 안에 있는 나의 쓴뿌리가 있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때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수많은 죄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죄는 나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 용서받고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파괴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죄를 멀리해야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죄는 파괴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저주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파괴된 것이 무엇인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돕는 역할이라는 그 성품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더 이상 섬기는 삶, 이타적인 삶은 다 사라지고 굉장히 이기적인 삶만 남으면서 개인이 파괴가 되고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결과로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 남편에게 하신 말씀 구분하지 말고 이건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죄의 결과로서 인간은 원한다라는, 여기서 원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 끊임없는 욕망,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구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요구를 해서 상대방을 고갈시키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끊임없이 요청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고갈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다스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가혹하고 착취적인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그런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욕망 때문에 다스리고, 때로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다스림을 허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돕는 배필로서 섬기는 그런 성품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게 파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파괴가 되고 개인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돕는 서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서로 착취하고 욕망하면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싸우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투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부부관계는 서로 경쟁하고 권력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남편이 지배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지배하는 가정이 있고, 또 지배하는 권력이 왔다 갔다 바뀌는 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낮에는 아내가 지배하고 밤에는 남편이 지배하고, 알코올 중독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남편이 지배하고 술 깨면 아내가 지배하고 서로 지배하는 겁니다. 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도 파괴가 되고 관계도 파괴가 되고 가정도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주라기보다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더 이상 원하고 착취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그런 삶으로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스림 받을 때 우리는 이 고통에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아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우리 인간은 이 고통에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남편도 아내도 모든 자녀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강조하고 명령하고 훈련하는 주제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그 파괴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에 목장 탐방하면서도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너무 참 욕망이 많았구나, 내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 수정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들을 참 많이 살아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새벽 예배에 매일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한 40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제일 많이 할 때는 50분이 좀 넘게 새벽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단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삶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고백을 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내 삶은 파괴되는 삶이 아니라 세워지는 삶이고, 내 삶은 축복의 삶으로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아담의 후예로서 점점점 우리의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축복도 고통을 따르게 하는 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도 그 속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밌는 것은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기업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모든 내 삶의 관심이 자녀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녀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그 고통이 따라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 속에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큰 복이 뭐냐면은, 내가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출을 얻고 여러분들이 수입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복이죠. 근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내가 일을 해서 성취해가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고통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고통이 없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통에 따르지 않고 어떤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힘들 때, 이게 저주인가? 저주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아담의 후예로서 정말 일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지만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은혜가 회복이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정말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고역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그만하고 싶다. 막 그 일이 마치 저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일을 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사업을 하고 또는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든 건 사실인데 근데 감사해요. 기뻐요. 우리는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지만 기쁨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후예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담의 후예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저주이고 일을 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지만 거기에는 고통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요 근래에 우리 정우도 회사에 취직해서 감사하고 또 나영이도 회사에 취직해서 감사하고 나영이 언니 이름이 뭐지? 예? 재영이도 재영이도 취직해서 요즘에 청년들 말이죠. 취직이 안 돼서 힘드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취직됐어. 할렐루야. 근데 취직하니까 힘들지 않아? 힘든 거예요. 거기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아담의 후예로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한 것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스카펙이 말한 것처럼 삶은 고해입니다. 산다라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고 살려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는 천국에 가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는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고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축복 속에도 거기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할 수 있고 기쁨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왕에 하는 거,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더 큰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속성으로서 나타난 그 파괴는 뭐냐면은 바로 땅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황폐하게 되어 버렸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함으로써 이제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땅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부모님께 불순종을 했더니 내 자식도 지긋지긋하게 나에게 불순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우리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일한 만큼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이 황폐함으로써 당하는 우리의 고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도 함께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국 연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연변의 그 마지막 코스로 백두산 갔다가 쭉 이제 북한 바로 이제 인접한 국경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리만 건너면 북한인데 거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 북한 땅은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안 자란다고. 왜냐하면 다 민둥산인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배반을 할 때 그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도 황폐화가 되고 가시덤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에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땅이 복받아서 경제가 함께 발달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 부흥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똑같이 같습니다. 폭발적인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 부흥과 경제 발전은 항상 비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하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경에 보면은 땅을 고친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밟는 땅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땅은 땅의 치유가 될 것이고 그 공간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면은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때 그 터가 복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이슬람권에 선교 가는 분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이슬람권에 선교를 가게 되면은 어쩌면 평생 선교를 해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갑니까? 그들이 가는 목적은 물론 영혼을 구원하러 가지만 혹 내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내가 평생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땅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 다음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땅에 또 회복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선교사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땅이 또 회복이 되면 언젠가는 그 땅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전도가 안 되는 걸 알면서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땅이 회복이 되고 그 땅이 고쳐지는 것을 성경에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회사나 사업장으로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이 회복이 되고 그 땅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안 힘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 공간이 축복이 되고 그 땅이 축복이 된다라는, 회복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집사람에게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코코부를 하면서 저에게 아주 그냥 자랑 삼아서 가끔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말이야 2층 1층 청소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기도하면서 청소를 해. 여기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서 여기에 온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달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코베에서 커피 마시면 복 받아요. 교회 그 땅이 복 받은 장소야.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하고 무당들이 있었던 장소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산 땅하고 무당들이 산 땅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건데, 이 땅을 회복시키는 길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돼요. 8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질 때 우리나라 땅에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복받아서 이 땅에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직장, 사업장마다 축복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 창세기 3장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죄의 결과로서 어떠한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또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핵심 구절은 지금 보는 두 구절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해야 마땅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거나 심판한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회복시켜 줄 거야. 이걸 약속하시는 거야. 이게 창세기 3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핵심 구절은 15절이에요. 바로 이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은 결국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 보통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너를 통해서 나는 모두 후손들은 지금 네가 사단과 전쟁을 한 것처럼 뱀과 사단과 원수가 되어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단은 너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의 그 모두 후손들은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승리한 겁니까? 머리를 박살낸 사람이 승리한 겁니까? 사단은 우리들을 공격을 해도 끽해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너의 모두 후손들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의 마지막은 누구냐? 결국 아담으로부터 나는 모든지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데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메시아에 대한 최초 예언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정말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 박살내어서 결국 모든 여자의 후손 인류 모든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발꿈치가 상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만은 결국은 사단을 박살내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할 거야. 너의 모든 자손들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오히려 승리를 보장해 주고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결코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밟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 생각하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네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로서 천국을 회복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것이며 결국은 우리는 천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3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21절입니다.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본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통해서 치마를 엮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나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요. 옷을 입어야 나를 보호가 됩니다. 추위로부터도 보호되지만 여러분, 많은 어떤 그 상처로부터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 옷입니다. 옷을 입어야 나를 가리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옷은 어떠한 역할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옷입니다.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역할,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도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 무화과 잎으로 너를 지킬 수가 없어. 무화과 잎으로 너를 가릴 수가 없어. 무화과 잎으로 너를 보호할 수가 없어.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모든 수치로부터 너를 막아줄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모든 죄로부터 내가 가려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막아준다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거야. 너의 신분을 회복시켜 줄 거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거야. 바로 이 가죽옷 안에는 그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저주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지 않고 사단에게 저주합니다. 땅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승리를 약속하고 보호와 회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 가죽옷을 입으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오히려 선악을 알가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정말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담의 자녀인 동시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뭘까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뭘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갈 때 죄의 속성으로서 나타나는 그 파괴 속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모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더 섬기는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고역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보호와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벌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로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로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로 평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넘어졌을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호를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서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고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